인간의 본능을 넘어선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육적인 본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영적인 본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아마 하나님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능이 기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위험할 때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다 기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위급하고 또 참 두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이고 알라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부처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급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험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모든 인간에게는 디비니타티스 센숨, 이게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영적인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씨앗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30% 정도는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죠. 그들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예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 딱 보면은 벌써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기도해야지, 끝. 그게 끝이에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귀한 물건을 찾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인간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능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시제가 다른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현재의 시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기도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이라는 것은 시제가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빠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서 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제목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해도 공허한 거예요. 기도해도 늘 공허하고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고 대학만 보고 자동차만 보고 집만 보고 성공만 보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면 대조적인 게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떡과 생선이 나오고 돌과 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떡과 생선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떡과 생선. 어떤 사람은 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과 생선이라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좋은 걸 구하는 거죠. 자녀가 떡을 달라, 좋은 걸 구하는 거죠. 생선을 달라,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인간의 본능은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쁜 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축복이 싫어요. 저에게 저주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것을 구하는 거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인간은 좋은 것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늘 추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병행구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인간의 본능이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라는 것은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또한 나쁜 아버지, 여기 악하다고 그랬는데 이 악하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쁜 아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적어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이 구하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미 경험도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의 친정은 통영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가지를 못하는데 지난주에 통영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항상 통영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서울에 이제 올라올 때 배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버스 승차권을 사주신대요. 이번에도 이제 버스 터미널까지 나오셔가지고 버스표를 이제 사러 가시는 거죠. 그동안에 제 아내는, 아버지, 저는 사올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친정에 갔다 오면 꼭 가져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무김밥을 꼭 사와야 됩니다. 이제 충무김밥을 사러 가겠습니다 하고 제 아내는 갔고 저희 장인은 버스표를 사러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지훈이가 또 요즘에 꿀빵이 대세여가지고 꿀빵까지 사오라는 바람에 충무김밥에다가 꿀빵을 이제 사와온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저희 장인어른의 손에 버스표와 꿀빵이 또 있는 거예요. 충무김밥만 사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잊었을까 봐 그걸 일부러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네주시는데 그 꿀빵을 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이제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안 보이는 데까지 저희 아버님이 손을 흔들면서 딸 잘 가라고
그렇게 배웅을 하느라고. 그런데 그 꿀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새끼 먹이려고 산 건데 우리 아버지는 더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걸 사왔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짓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사랑은 내리 사랑이야. 여러분, 자식은 계속해서 달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참 장성해도 그렇게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걸 끝까지 주려고 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계속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혹시 그렇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악한 자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존재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죄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죄 있는 존재. 죄 있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죄 있는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있는 존재라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분은 창조주라는 말이죠. 이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그 하늘 아버지는 무한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관심이 좋은 것만 있어요. 좋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좋은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나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하는 어떤 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시험하는 어떠한 힘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더 크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것을 구합니다. 기도를 어디든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연입니다. 본연의 본능입니다.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토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렴풋한 기도예요. 막연한 기도입니다.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다 내 생각과 내 소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을 치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먹이가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아리보다 못한 작은 존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본능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죽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10,000원이 100,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자동차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집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좋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목사인데 자꾸 좋은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연말 당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걸 생각하니까. 돈을 막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건물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목회에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 여러분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더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여러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본능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0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찬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찬송 가사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남았어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참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렇게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좋은 것 구하지 말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구해봅시다. 그 하나님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인재해달라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것인 하나님께서는 실수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임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며 욥처럼 아버지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으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대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